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그 재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지만 또 봐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니까 20장 1, 2절에 보면은 1, 2절 읽고 그러면 넘어갑시다. 시작.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장, 27장 1절입니다. 1, 2절 하고 또 1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작.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데 그분을 결박하고 끌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를 넘겨주니라. 이제 11절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기 좀 나오는데 이제 11절에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도다 하시고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증언하는지 내가 듣지 못하느냐 하였으나 한편 그 명절이 되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총독이 제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곤 하였는데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때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밤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들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내가 이 둘 가운데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니이다 하므로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였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그때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기 원하이다 하므로 그때 그가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 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예수님 마지막 재판에서 결국은 사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주님, 이 부분을 잘 알며 우리가 깨어있고 또 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가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생생하게 성령의 역사로 와닿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 아멘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참 그대로 온전히 잘 우리에게 가감없이 와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자, 이미 이사야서 53장 8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는 감옥에 가지도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는도다. 자, 이제 이사야서에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정한 재판을 예수님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빌립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원래 재판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인이 불의한 게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죠. 선한 사람이 오해를 받거나 잘못 판단을 받아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을 가거나 이렇게 돈을 벌금으로 내서는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땅에서의 공정한 재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가지도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1심, 2심,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심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의 범죄가 드러나야 되고 또 범죄에 대한 것에 본인의 소명이 이 변호사를 통해서 증거돼야 되잖아요.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거치지도 않고 감옥에 가는 것은 결국은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재판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러지도 못했다, 이렇게 일단 공정한 재판을 굴욕을 당하며 그랬습니다. 굴욕을 당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이 뺏겼다, 또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 앞에서가 최후의 재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보겠지만은 사형을 함부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재판한 것을 로마 나라 총독에게 가서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법이 정말 그렇게 사형을 받을 만한 것인가?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수제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모여서 재판했는데 이제 사형에 해당되니까 빌라도에게 보내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죄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죄가 있다, 그렇게 사형이다, 그렇게 하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빌라도가 결국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한 그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자기가 애쓰지만은 이미 그 유대인들의 밀란이 일어날까봐, 소요가 일어날까봐 결국은 자기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준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총독 빌라도,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제가 일반 교회 다닐 때 많이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앞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아켈라오 후임으로 유대를 다스린 로마의 총독입니다. 따릅시다. 로마의 총독.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 총독이 그 관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고난이 총독이니까
엄청 가장 로마의 나라의 파견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주 26년에 부임을 해서 10년 동안 여기 총독으로 있었어요. 근데 총독의 간저가 어디 있었냐면은 여러분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의 군부대도 거기 본지는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의 군부대에 본대도 거기 있었고 가이사라에 대부분 거주하면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평가를 보니까 그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갈릴리 사람들 참 이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그가 파면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포악한 정치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 칼리굴라라는 로마 제국의 3대 왕에게 있어서 자기가 정치를 잘못했다는 것이 판단이 돼서 고을 지방의 비엔나로 추방이 됐는데 그때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습니다. 목숨을 끊고 자살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역사로 나오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였는데 그 피를 희생물에 섞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아니 사람을 갈릴리 사람들의 사람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여 그것을 그분께 구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릴리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한 거죠. 죽인 거죠. 그러게 하고 그 희생물에 죽인 사람 피를 섞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상당히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악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비록 로마의 속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좀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도의 성품은 복음서에 그래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에서 정죄를 받고 빌라도 앞에 끌려 나왔는데 사실 그 빌라도의 동의가 없으면 처형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빌라도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돼요. 빌라도는 즉시 그분이 사실은 무죄이며 수제장들의 시기와 유대인들의 희생물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밀란 소요 때문에 그를 넘겨주었습니다. 자, 이제 자세히 성경을 보겠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볼 때에 뛰어나신 분 줄 알았습니다. 그가 그런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그건 알 수가 있잖아요. 악한 일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공회원들이 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여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가 무죄했다는 것에 대해서 죽일 일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석방이다 그러지 않고 사형에 넘겨줬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고기를 실천하는 것이 부족했고 유대인들의 소요를 두려워해서 결국은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명절을 당하면은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명절이 당하면은 유월절 명절에는 그 제수 하나를 반드시 놓아줘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죄수 내준에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예수를 놓아줄 것이냐 글로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당연히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는 그분에게 사형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렇게 선택하라고 이렇게 좀 우유부단하게 재판을 내려서 그들이 선택을 해서 죽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성경을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본디오 빌라도죠. 총독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지금 재판 중입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말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는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맞다. 그건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 네가 말한 나 유대인의 왕 맞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맞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제부터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수제자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14절에도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자 13절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증언하는지 내가 듣지 못하느냐 하였으나 그러면 그 증언들은 뭐예요? 거짓 증언이죠.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는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맞다. 근데 이 수제자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한 말씀도 안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돼지 앞에 진주나 다름이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돼지가 진주를 알겠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치치 않으시고 답변하셨지만 거짓 증언들의 말에는 대답을 아니하시고 여기 묵묵부답하셨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상당히 주는 교훈이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면 맞다. 나 그렇게 믿는다. 그렇지만 엉뚱한 것을로서 우리를 갖다가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하고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고 뭐 또 어떤 뭐 세상에서 있는 이론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그 대답해도 헛일이에요. 쌈만 합니다. 부질없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뭐 요새 그런 기독교를 이슈 삼아 가지고 책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제가 어제도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말세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말할 뿐이지 어느 부분에 그런 것은 항상 그 변할 수가 있다. 그렇죠? 세상의 사항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나 단정해서 단정하게 맞아 그게 완전히 단정적으로 맞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네. 여러분 징조들은 우리가 어느 부분들을 보이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지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지금 모함하려는 것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걸 절대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절대적인 같이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옛날에 바코드가 666이다. 절대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유 식곡이 다 되면은 뭐가 된다. 절대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밀리엄 버그가 뭐가 되는 말씀 절대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회의가 무산될 수도 있어요. 절대적으로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없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증거들이라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입장으로 보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도 이런 건 괜찮지만은 절대적인 것이 하면은 그게 안 됐을 때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시험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도 막 그런 쪽에 좀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얘기를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거 아닌 것을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참 중요해요. 거짓 증인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막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선전,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책도 나오고 비난도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거 일일이 대답해 줄 대가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짓 증인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실 거짓 증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분께서 결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신다. 이게 총독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왜? 그거에 대해서 수제자들과 장로들이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대답할 줄 아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하면은 오히려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봤자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미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협의를 다 했어요. 끝났어요. 그들은 이제 협의 끝났기 때문에 뭐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과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혀왔다는 것을 알고 명절 때 제수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15절 중요합니다. 한편 그 명절이 되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총독이 제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곤 하였는데 그랬어요. 그때에 그들에게 그렇죠,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를 있었습니다. 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냐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이 바라바에 대해서 거기 좀 유명한 제수 옆에다가 쓰세요. 마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23장 19절을 써놓으세요. 유명한 제수로만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침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그와 함께 폭동을 일으키고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과 더불어 결박되어 있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이는 폭동을 일으키고 폭동 중에 살인한 자였어요. 자, 또 누가복음 23장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2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3장 19절에 23장 19절에 그는 그 도시에 일어난 어떤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폭동을 일으켰으면 그거는 가둬야 되죠. 그리고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였다 그랬습니다. 이야말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자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바는 지금 죽이기 위해서 지금 가둬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끌고 왔는데 빌라도가 그 예수와 가장 악한 바라바하고 둘 중에 누구 내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안 나타나지만 아마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바라바를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폭동을 일으켰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여러분, 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야말로 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폭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반란. 자, 그래서 폭동 일으켰고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를 사형에 지금 처하려고 붙잡아 놨는데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구를 내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백성들은
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수제사장들이 그들을 설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제 18절에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주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뭘로 인해서요? 시기. 마가복음 15장 10절에도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시기. 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죠? 그들이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결론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기. 자,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알았지요. 이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빌라도는. 그래서 19절에 그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해 많은 일들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 시달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 아내의 말도 상당히 자기가 재판하는데 영향력을 미쳤을 겁니다. 그렇죠? 그의 아내가 많이 시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의로운 사람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여러 군데서 계속 나는 죄가 없다. 예수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놔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거죠.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수제장들과 장로들이 보세요.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며 총독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가우되 너희는 내가 이 둘 가운데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이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그들이 다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계속 이렇게 확인을 다짐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또 총독이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하였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내도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고 빌라도도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의로운 사람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시기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어떤 그들이 이제 구실을 그렇게 삼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소요를 일으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일 만한 것이 없는 거죠. 정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다른 데서는 너들 문제는 너들이 해결해라 그랬잖아요. 그때 바나바라는 그들은 놓아주고 예수님 책찍이란 뒤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바나바가 유명한 죄수였는데 민중들을 택하게 하고 그래서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7절에 보면 이는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한 사람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놔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 지르며 이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 그게 공정한 재판이 아닌 거죠. 그가 그 도시에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라.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19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며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에 보면 이르되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냐 나는 그에게 죽을 이유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를
징계하고 가게 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선동을 하고 결국은 바라바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대로가 안 되면은 자기가 판결을 못하면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못 내리면은 어려운 재판 같은 건 로마에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놔주려 그랬던 것이 오히려 바나바를 놔주게 해버렸다고요. 누가 보면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놔주려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은. 그런데 그들이 바나바를 택해버린 거예요. 자, 그는 세 번은 사람들에게 민중들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그가 얻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렇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억울한 거, 누명, 거짓 증거 우리 뭐 못 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미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 그런 것 같으면은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가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이거 뭐 육신적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거 더 어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맞습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였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거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에 원수 갚는 일과 신명기 32장 35절 쓰였나요? 거기 보면 자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이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누가 속했다? 주님께 속했다. 이렇게 되면은 참 우리는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은 원수를 갚아야죠.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 되고 형제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고 오늘 그 바울이 예수님의 그런 그것도 관계가 되고 그는 구약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죠. 그 성취되었다 이 말에서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바로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찬송도 260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약하나 늘 능력으로 돕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시기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시기로부터 탈피를 해야 됩니다.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시기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거 영적으로도 깊은 건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것도 아벨이 희생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피해 제사로. 그렇죠.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했잖아요. 근데 가인은 자기 인간의 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영광을 돕겠냐 사람의 내가 영화를 받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문제로 시기심이 있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요. 아벨이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귀한 제물 드렸는데 그걸 왜 시기하냐고요. 자기가 잘못 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사단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최초의 살인 사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왜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예가 됩니까? 형들의 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집트에 노예로 갔잖아요.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야, 이 시기는요, 형제간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합한다 그러잖아요. 형제간에도 어렸을 때부터 가인과 아벨 보세요. 시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를 썩게 하는 것이 시기다. 시기에 걸리면은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뼈가 썩는다. 시기하면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라. 자, 잠언 27장 4절 따라합시다.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요. 시기 앞엔 설 자가 없다. 예?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 능히 설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수제사장과 장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넘겨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거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왜? 소요 때문에. 그는 또 이걸 정치적으로 또 해결한 거죠.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해결한 거죠. 순수하게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가 믿음 약하지만 늘 능력으로 돕는 주를 의지하면서 로마서 12장으로 가자. 또 당장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좀 감정이 풀어질 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때 회복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믿음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여기 시기에 예수님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했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모든 걸 주님께 맡긴 거죠. 우리도 주님께 맡겨야 되고 시기가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그런 부분이 시기다 하는 것에 보면서 시기 앞에 설 자가 없다. 그러면 시기가 있으면 나는 마음이 건전하지 않다는 거죠.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